폴 컬리와 알라스테어 핀란 등 많은 전쟁 역사가 들이쳐진 책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라는 이 책에 보면 2차 세계대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탐욕의 끝, 사상 취약의 전쟁. 1차 대전을 가리켜서 모든 전쟁을 위한 끝내기 위한 전쟁이었다 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전쟁은 전쟁으로 끝날 수가 없었습니다. 20년이 채 되지 않아서 1919년 11월 11일 날 2차 대전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1939년 9월 1일입니다. 이때 2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이 2차 대전은 이거는 탐욕에 의해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히틀러와 또 일본, 이태리, 무소리니. 그래서 2차 대전을 가리켜서 탐욕의 끝. 탐욕의 끝은 뭘까요? 탐욕의 끝은 전쟁입니다. 5천만 명이 죽습니다. 탐욕의 끝은 항상 좋지 않습니다. 진리의 끝은 좋은 거지만 탐욕의 끝은 번성한 것 같아도 수많은 희생을 낳는 것이 탐욕의 끝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 스위스 신학자 칼 바르트가 그분은 전쟁 이야기 읽는 거 너무 좋다고 그랬다고 좋아한다고 했는데 정말 전쟁 이야기 읽어보면 배우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 가지만 이 책에서 교훈을 제가 정리해 본다면 1939년 9월 1일입니다. 이제 이때 9월 1일 날 독일이 폴란드를 이제 침공해 가면서 2차 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폴란드는 생존을 위해 열심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방 무너집니다. 근데 사실 폴란드와 동맹관계를 맺은 영국과 프랑스가 도와주기로 다 약속했습니다. 독일에 대해서 선전포고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에게 독일이 침공에 들어왔을 때 프랑스는 독일 쪽으로 치고 들어가는데 8km만 들어가고 난 다음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싸우지 않습니다. 이때 프랑스가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폴란드를 도와주기 위해 독일로 간다고 프랑스 언론에는 아주 크게 광고도 하고 박수도 쳐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아무도 안 싸우고 있는 겁니다. 폴란드로 넘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프랑스는 거기서 발휘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남의 나라 땅에서 싸울 이유가 없다. 근데 참 이상한 건요. 여기에 교훈인 겁니다. 독일 장군들이 너무 의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 자기들이 폴란드가 싸우고 있을 때 독일을 치러 왔다면 아마 독일은 2차 대전 거기서 끝났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의아했다는 거예요. 왜 8km까지 들어와 놓고 더 이상 진격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물러났는가? 독일이 더 의아한 겁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왜 놓치는가? 이 전쟁을 가리켜서 가짜 전쟁입니다. 사탄이 아마 굉장히 의아할 것 같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걸 갖고도 그걸 활용할 수 없는가? 왜 활용하지 않고 있는가? 아마 사탄이 더 의아할 것 같아요. 저렇게만 기도하고 저렇게만 찬송하고 저렇게만 말씀 붙든다면 우리는 꼼짝도 못할 건데 왜 저걸 갖고도 저렇게 꼼짝 안 하고 가만히만 있는가? 가짜 신앙 갖고는요, 흉내 신앙 갖고는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본인도 유익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기여가 안 됩니다. 마지노선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 마지노라는 말은 이건 마지노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앙드레 마지노, 프랑스 국방장관입니다. 앙드레 마지노의 이름을 따라서 이제 마지노 라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새들을 만들고 철옹성 같은 난공불락의 요새들을 만들고 모두가 다 지하로 연결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는 학교와 병원 뭐 이런 것들을 시설을 다 갖춰놨습니다. 왜냐하면 1차 대전 때 그런 전선에서 싸웠을 때 프랑스가 유리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독일이 치러올 걸 방비해서 독일 쪽에다가 마지노 라인을 설치하고 그 방어선을 구축하고 거기에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철옹성 같은 요새들을 쫙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독일이 그리 오지 않는 거예요. 독일은 벨기에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한 달 10일 만에 프랑스를 점령합니다. 마지노 선에서 열심히 싸우면서 지키고 있던 군인에게 누가 정보가 날라왔습니다. 정보가 뭐냐면 항복해야 하는 거, 이미 끝났다. 여기서 나온 말이 마지노 정신입니다. 마지노 정신은 뭐냐면 뭐에 대한 과신으로 인해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는데도 그 확신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마지노에만 집중하다 보면 선택의 폭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는 마지노 라인을 선취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돈을 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은 벌써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선택의 폭을 줄어드는 건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다양하게 생각해봐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노선 같은 게 뭡니까? 입시입니까?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가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가지고 청소년 때 그 좋은 시기에 교회도 보내지 않고 그 중요한 시기에 대부분 다 청소년 그때 주님께 헌신한 아이들이 나중에 다 헌신하는데 그 중요한 시기에 신앙이고 뭐고 다 적게 만들고 무조건 학원으로만 가라고. 근데 실제로 넘어지는 거는요, 공부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한번 되는 걸 한번 보십시오. 다 뭐 때문에 넘어지는가? 그 똑똑한 사람들이 어디서 넘어집니까? 지능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선택의 폭을 확 넓혀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양하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점검을 받아가야 돼요. 맹목적으로 마지노 라인이 모두를 지켜준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영국 본토 항전의 날입니다. 자, 그래서 프랑스는 한 달 12일 만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거는 영국만 남았습니다. 폴란드 넘어갔고 프랑스 넘어갔고 이제 영국만 하나 남았습니다. 원래 히틀러는 프랑스를 격퇴하고 영국을 고립시킨다. 이게 히틀러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놀랄 정도로 프랑스가 너무 쉽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건 영국입니다. 처칠이 말합니다. 프랑스와의 싸움은 끝났고 이제 우리가 싸울 차례다. 협상을 거부하고 싸움에 들어가. 바다 사자 작전, Sea Lion Operation. 이걸 히틀러가 구사합니다. 이건 뭐냐면 항공기를 보내가지고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영국에 있는 공군 기지들을 폭파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영국 제공권을 이제 확보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영국을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참 이게 역사라는 게 우연히 참 이게 역사라는 게 참 우연에 의해서 많이 바뀌는 거다. 독일의 한 공군기가 이게 실수입니다. 완전히 명령과 상관없는 건데 런던에다가 폭탄을 터뜨리게 됩니다. 이거 완전 실수입니다. 원래 공군기지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런던에 폭탄이 터져지니까 영국이 화가 나가지고 베를린에다가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거기에 폭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히틀러는 제정신이 아니죠. 그래서 전략을 바꿉니다. 영국에 있는 도시들을 공격해라. 근데 영국에 있는 도시들이 공격당할 때 영국 공군은 자기를 다시 재점검하고 재정비하고 재편성하고 그래서 공중전에서 결국 영국이 이기게 돼요. 9월 15일 영국의 자랑스러운 날입니다. 영국을 지킨다. Sea Lion Operation 포기한다. 그런데 공중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희생을 감수했다는 겁니다.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 생각해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9월 15일 이 날은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소수의 공군조종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체코가 먼저 넘어갔습니다. 체코에서 망명한 조종사들, 폴란드에서 망명한 조종사들, 영연방에 있던 많은 조종사들이 합세해가지고 독일과 싸웠습니다. 이거는 전쟁 역사뿐만 아니라 문화사적으로도 불의에 대항한 그런 망명해 온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영국의 상공을 지킬 뿐만 아니라 연합군의 그런 마지막 보루인 영국을 지킨 그런 특별한 사건이에요. 가짜 전쟁으로는 안 됩니다. 척하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척하는 걸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척, 말씀 듣는 척, 순종하는 척, 봉사하는 척 가지고는 별 의미 없습니다. 척 가지고 10년 해보십시오. 신앙이 자라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희생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다 내놓고 점검해보는 것 없이는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마지노선 같은 걸 자꾸 붙들고 거기에 몸을 쏟아붓다 보니까 나중에는 다른 거에 선택할 여지가 없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가 인간은 너무 쉬운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냈을까 궁금할 겁니다. 감옥도 그냥 간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복음 전하러 간 거거든요. 저렇게 선한이라가 감옥 갔으면 얼마나 후회도 많고 뭐 탄식도 많고 불평도 많고 원망도 많을까.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매인 것을 너희들이 생각해. 그 매인 것이 너무나도 특별하다는 것을 너희들이 꼭 기억해라. 오늘 본문에 보면 8명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매여 있는데 이 매여 있는 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방문하고 함께 있는 8명의 사람들. 첫 번째 2명은 두기보와 오네시모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 골로새서 이 서신이죠. 이 편지를 들고 골로새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두기보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읽어봅니다.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삼중의 칭찬, 최고의 칭찬. 여러분 최고의 칭찬은요 삼중의 칭찬입니다. 최고로 저 사람은 정말 최고의 칭찬을 받는 사람은 세 가지 면에서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첫째는 사랑받는 형제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거고, 두 번째는 신실한 일꾼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고, 함께 갇힌 주 안에 함께 된 종이라.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인정받지만 자기 편만 일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편 남과는 저기요. 이거는 칭찬거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한테 잘하는데 실제로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인간에게 잘합니다. 하나님께 잘 못합니다. 최고의 칭찬은 삼중적인 칭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매여 있는 사도 바울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찾기도 어려운데, 이런 사람 찾아다니기도 어려운데, 감옥에 매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원래 오네시모는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는 주인 집에서 돈을 갖고 훔쳐서 도망친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빌레몬을 화나게 만들고 빌레몬에게 배신을 남긴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와서 있다가 잡혀가지고 로마 감옥에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뭘 만났나요?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그래서 바뀌었어요. 신실한 자고 사랑받는 자고 형제로. 근데 이 원래 어디 출신이냐면 골로새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두기고와 함께 둘이 보내면서 편지를 그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어디서 매여 있는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유대인 3명이 나옵니다. 아리스타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마가가 나오고 예수라는 유스도가 나옵니다. 이 유대인 3명입니다. 앞에 2명은 서신을 들고 가는 사람들이고 뒤에 3명은 유대인들입니다. 아리스타고는 사도 바울이 필요로 할 때, 누군가 필요로 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항상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아리스타고입니다.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배가 파손하게 됩니다. 이때 옆에 누가 있었는가? 아리스타고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소요가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공격에 취할 때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리스타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누가 있습니까? 아리스타고와 함께 갇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종들은 주인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리스타고가 나는 사도 바울 이분의 종입니다. 그래서 함께 갇혔다는 겁니다. 고난이요 외로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큰 위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가가 있습니다. 마가는 자신을 다시 찾은 사람입니다. 자, 마가와 오네시모는 좀 다릅니다. 오네시모는 원래 종이었고 원래 신분이 낮고 원래 인정 못 받던 저 밑에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 마가는요, 원래 좋았던 사람이에요. 원래 평판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이고, 마가 집에서 모였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온 교인들이 모여 기도할 때 누구 집이었습니까? 마가 집이었고, 마가는 원래 평판이 좋았어요. 그런데 1차 전도여행 때 힘들다고 도망친 사람이에요. 평판을 다 잃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시 평판을 찾은 사람은 마가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시 회복한 사람이 마가. 사도 바울은 마가 때문에 자기를 인도해주고 도와준 멘토와 같은 마가의 삼촌 바나바와 크게 싸우고 헤어졌습니다. 그 마가였는데 지금은요, 함께 있고 동력자가 되고 사도 바울이 유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유스도는 원래 예수라는 이름은 그 유대식 이름이고요. 유스도는 로마식 이름인데 2세기 이후부터는 예수라는 이름은 유대인들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들은 헬라파라 되어 있습니다. 할레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류가 나오는데 이방인 세 명입니다. 에바브라가 있습니다. 누가가 있고 데마가 있습니다. 에바브라를 한번 보면요, 12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니.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 골로새 교회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를 사도 바울에게 상담을 받고 싶어서 로마 감옥에 와서 지금 머물러 있는 사람이 에바브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보니까는요, 에바브라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할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을 보면 제일 기뻐하고 감격할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 8명 가운데 제일 길게 소개되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의 재능이 아닙니다. 에바브라의 설교가 아니라 에바브라는 기도가 애써 힘써. 여러분, 기도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애써 힘써야 됩니다. 모든 좋은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모든 나쁜 것은 저절로 됩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모든 좋은 거는 힘써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13절에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라우디게아는 이 골로새와 가까이 있는 도시고요, 또 히에라볼리아도 요 근처 다 도시들입니다.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거한다. 이 말은 뭡니까? 그들의 영적 지도자는 이 에바브라임을 내가 너희들에게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다. 권위를 세워주는 것. 부모의 권위는 어디서 옵니까? 부모가 세우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셔. 목회자의 권위는 이 자리에서 나올까요? 처음 시작은 아마 이 자리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나 보통 이 자리에서 안 나와요. 여러분이 권위를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에 대한 권위가 주어진다. 왜냐하면 그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니까.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이 어떻게 그 부모의 권위를 세우겠습니까? 자녀를 위하여 영적인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내가 증인이라 말하잖아요. 너희들은 모르지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이 사람 쳐다볼 때마다 너희 왜 기도하더라. 너희들의 실질적으로 진짜 지도자는 누구냐? 너희들이 따라야 될 자는 누구냐? 너희를 위해 지금도 이곳까지 와서도 기도를 쉬지 않는 이 사람이 너희들이 따라야 될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는 부모에게 무슨 권위가 있으며,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에게 무슨 권위가 있으며, 기도하지 않는 교사에게 무슨 권위가 있으며, 기도하지 않는 직장 상사가 직장 동료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저 일만 쳐다보고 시키게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이 뭘 기도하는지 압니다. 그들이 확신 가운데 서도록. 왜냐하면 사도 바울한테 들릴 정도로 기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보면 기도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보는지 안 보는지 신경도 안 쓰고 기도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기도 제목이 다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받는 의원 누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적었습니다. 역사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의사입니다. 의사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이란 말을 일부러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람이 대마입니다. 이 대마는 아무 것이 없습니다. 대마에게는 아무 것이 없습니다. 참 이상하죠. 사랑받는 의원 누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신실한 일꾼, 함께 갇힌 자 아리스다고, 뭐가 있는데 이 대마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마도 착한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니거든요. 감옥 간 사람과 함께 내가 있다는 것, 그러나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죠. 대마에게는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대마는 하나님과 본인과의 관계에서 독자적으로 체험한 게 없다는 말입니다. 무리 속에는 있지만, 무리 속에 섞여서는 왔다 갔다 하지만, 무리가 다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단독자로서의 경험한 게 없다는 거예요. 싸웠지만 가짜 싸우는 싸움이죠.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만 감옥에 남게 되고 이제 곧 죽게 됩니다. 다 떠나갑니다.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이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대마도 떠나갑니다. 세상을 좋아해서 떠나갑니다. 자, 여기 8명은 정말 좋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울 때 함께 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앞에 보다 따라 붙는 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코스타에 가면 우리 이제 첫날 저녁에는 강사님들이 다 이렇게 소개하는데 서로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서 뭐 어디서 있고 어떻게 오게 됐고 또 이번에 기대하는 바가 뭐고 어떤 역할을 맡았는가 이런 쭉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 소개하고 이렇게 처음 온 사람은 좀 자세하게 소개하고 또 여러 번 간 사람은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소개가 다 끝나면 근데 보통 분들이 소개하면서 그런 말을 꼭 합니다. 이것을 오니까 너무 은혜 받고 좋고 참 감사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홍정길 목사님이 꼭 하시는 말씀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들었어요. 매번 그분이 하시는 말씀, 동일한 말씀. 자기가 평생 목회하면서 수많은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겠죠. 그래서 자기가 내린 결론입니다. 손해보는 데 가면 좋은 사람은 항상 있다. 좋은 사람 만나고 싶으면 손해보는 데 가라. 덕보는 데는요, 그거는 좋든 안 좋든 누구나 다 달려듭니다. 자리가 있고 권세가 있고 뭐가 떨어질 것이 있는 자리는요, 어떻게 하라는지 다 달려옵니다. 손해보는 데는요, 거기는 순종하든지 뭐 책임감이 있든지 안 그러면 아리스타고처럼 내가 있어줘야 되겠다. 이 사람들은 누구죠? 8명은 다 손해보는 거 아니면서 가는 사람. 근데 손해만 볼까요? 아닙니다. 의원 누가는 역사학자 아닙니까? 의원 누가가 그동안 쭉 모은 자료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면서 초대기의 이야기도 들었을 거예요.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을 적거든요. 마가를 통해서 베드로가 한 말도 다 들었을 거예요. 오네시모가 회심한 이야기도 들으면서도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울은 친필로 응원한다. 이 친필이라는 말은 앞에까지는 뭡니까? 다 구두로 불러준 겁니다. 이게 디모데가 받아들였습니다. 그 맨 마지막에 여러분 서신서에 있다가 친필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뜻입니다. 앞에 거는 내가 구두로 적었고 요 뒤에 한 줄은 내가 직접 적는다. 네, 붓으로 적는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것이 다 확실하다는 것을 내가 사인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친필로. 그러나 이 친필은 쉽지 않습니다. 이 감옥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죠.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제수들은 옆에 있는 간수와 같이 외에 있을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내가 적으려면 간수가 협조해 줘야지만 친필로 적는 거. 그러나 바울은 친필로 나의 내인 것을 기억해. 내여도 은혜는 여전히 받을 수 있다. 내여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이룰 수 있다. 너 뭐 이곳저곳 가리면서 살지 말아라. 예수님이 오시면서 높은 곳 낮은 곳이 없어졌습니다. 어디가 높은 곳이고 어디가 낮은 곳입니까? 주님이 계시면 그것이 제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약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자꾸 낮은 곳은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약해지는 겁니다. 높은 곳이 안전할까요? 높은 곳이 행복할까요? 케인즈는 캠브리지 우등생으로 들어갔어요. 가보니까 여기가 천국이 아니지 않았다. 옥스퍼드에 있는 친구들 방문했습니다. 그럼 고백하 여기도 천국이 아니네. 하나님의 위로는 어디든지 있다. 나를 기억해라. 나를 봐라. 이렇게 삼중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이 자리를 그렇게 편안하고 안전하고 이 자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봐라. 나의 매임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용하셔서 내가 옥중에 쓴 것이 내게나 된다.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에베소, 오네시모도 변화시키고 에바브라도 상담해주고 내여도 할 수 있는 일 다 할 수 있고 병들어도 할 수 있는 일 다 할 수 있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할 수 있는 일 다 할 수 있고 나의 매임을 기억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매임을 기억하라는 말은 사도 바울은 여기서 보냅니다. 여전히 겸손히 합니다. 여러분 매였다고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다고 자기 일을 드러내면 그 다음부터 넘어지는 겁니다. 여전히 겸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봉사를 갔습니다. 너무 힘들 줄 알고 아무도 안 가서 내가 봉사를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실제로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봉사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딴 데로 가라고. 그렇게 가야 돼요. 여기가 좋사오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밑에 간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잖아. 예수님께서 내려가자. 나의 매인 것을 기억해라.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주님 원하면 다 나는 돕는다. 다 돕는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은혜가 너에게 있다. 이 은혜는 뭘까요? 이 은혜가 있다는 말은 너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진짜 싸울 수 있는 기회. 우리에게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아주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 우리에게도 다 있어요. 머리를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길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거리로 다 주어져 있습니다. 대마처럼 가짜 신앙으로 살려 하지 마시고요. 마지막 정신처럼 잘못된 것에 맹목적으로 의지하지 말고 겸손히 자신을 말씀 앞에 늘 살피고 그리고 영국사람처럼 희생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짐을 지니라. 이런 각오로 주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우리도 영광스러운 호칭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고 하나님의 위로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